본문이 담긴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오히려 거부했던 동생인데,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나서 참 믿음에 출중한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이 야고보가 살아있는 믿음을 줄곧 강조를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닌 행함이 있을 때 바로 믿음의 진가가 있다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으로 자기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평생을 애썼던 위대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역설을 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외쳤던 야고보는 결국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처참하게 참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의 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남긴 말씀 가운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야고보 1장 19절부터 보면 뭐 특별한 접속사, 무슨 뭐 특별한 미사오가 없이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를 연속하여 강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듣기를 속히하고, 두 번째는 말하기를 더디하라. 오늘 이 두 번째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 1장 19절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하면 그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도의 문명 시대, 참으로 고도의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참으로 슬픈 일은 날이 가면 갈수록 뭔가 좀 나아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어도 또 우리 주변은 여러 가지 참 복잡하고 힘든 이런 세상, 뭔가 자꾸 이렇게 꼬여가는 그 주변을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또 냉정하게 이렇게 계속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뭔가 풀리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라나 사회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생각지 않은 또 어려움이 자꾸 오고 우리의 사회가 자꾸 꼬여 들어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도 이런 점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 힘들어진 이유가 여러분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사람들의 말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단 쓸데없는 말이 많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거기에 우리들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어서 내 삶이 평온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보면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참 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 말씀대로 오늘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걸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땅에서는 많은 민족들이 성난 소리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곤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곤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 성난 소리의 주범이 바로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점점 꼬일 대로 꼬이고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말이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화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말이 축복의 근원도 되지만 화의 근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지만 이 화를 당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말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린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을 더디하는 것이 행하는 일에 복받는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간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되 어떤 자가, 첫째, 둘째, 셋째 중에 오늘 둘째, 말을 더디하는 자가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저하고 살펴볼 텐데, 이 더디하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더디하다, 말을 더디하라. 이 더디하다는 이 단어가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의 핵심 단어예요. 여기 더디하다라는 말이 그 헬라 원어에 보면 브라디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브라디우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브라디우스. 어려운 단어 같지만 오늘 계속 나올 단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디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가 세 가지예요. 첫째, 서두르지 않다. 또 신중하다. 쉽사리 반응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이 브라디우스라는 그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을 더디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단순히 말을 적게 하라 그런 뜻 아니에요. 뭐 이해를 느리게 하라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서 더디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할까? 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만큼 내 반응을 늦추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축복의 조건이 되는 거죠.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더디하라고 오늘 말씀한 것은 말을 하지 마라, 뭐 말을 적게 하라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실 시간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일하실 그런 기획과도 생각지 않고 그냥 너무 즉각적으로 너무 서두르게 막 반응하니까 모든 게 다 엉켜버린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 브라디우스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 단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면에서 이 말을 더디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이걸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더디하는 것은 첫째, 시간의 여유를 두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시간의 여유를 두고 말하라. 그런 여유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다 보면 뭔가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고 조금 생각하고 우리 나름대로 뭔가 좀 걸러가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가만 될수록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성경에도 말씀해 있죠. 말세의 징조 가운데 안에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조급해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만 들으면 참질 못해요. 뭔가 시간의 여유를 두고 생각해야 될 텐데 그냥 말 들으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반사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이 자꾸 쓰던데, 반사. 한 말이 그대로 그냥 여과 없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니 뭐 말 들으면 바로 전화 들고 뭐 누구에게 막 온 동네방네 카톡 날리고 난리가 나죠. 들은 말을 좀 담아둘 줄 알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말 한마디로 그만 모든 것이 다 파탄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쓰잘데없는 말, 그런 표현을 잘 쓰시더라고. 쓰잘데없는 말 하지 마라. 목회하면서 쓰잘데없는 말 하지 마라. 그래요. 그냥 쓰잘데없는 말 때문에 그냥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사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열하고 깨지고 뭐 있긴 많잖아요, 그런 거. 근데 많은 사람이 내 입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또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마태 12장 26절에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떤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내가 했던 모든 말에 대하여 뭐한다? 신문을 받으리라. 신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캐어 묻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따져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더욱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더욱이 또 이제 구속사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명 있는 우리 총회 사나 많은 교회들, 참 우리들은 뭔가 또 더 달라야죠. 더 성숙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성경을 보면 모든 죄가 사람의 말로 시작돼요. 그렇죠? 사람의 말 때문에 모든 죄가 점점점 번성해져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드디어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면서 에덴 동산의 옛뱀이 그들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특히 하와가 결정적인 말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쓰잘데없는 말을 막 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털려버리고 말죠. 옛뱀에게. 나중에 결국 그것 때문에 남편 아담까지 함께 죄를 짓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내죠. 결국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모습까지 나와요. 또 한 가지, 이왕 창세기 얘기했으니까 창세기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의 이야기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해어 갔던 그 에덴 동산 같고 정말 그 물 많고 초원지대인 그곳이 얼마 안 가서 그만 타락의 본고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말 때문에, 다름 아닌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도시가 준엄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말로 깨고 말로 상대방을 부추기고 말로, 그렇죠, 전체 분위기를 흐트러보는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가 정말 그 행한 일에 큰 복을 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 가운데 두 번째, 말을 더디하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좀 달리해서 골로새 4장 6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소금을 치듯 말을 하라는 의미 있는 말씀도 내줬어요. 여기 나오죠? 골로새 4장 6절에. 여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몇 가지 그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부패를 방지할 때 소금이 나와요. 지금도 우리 쉽게 상할 수 있는 것에 소금도 뿌리죠. 생선이나 이런데. 그리고 뭔가 맛을 제대로 내려면 소금을 가지고 맛을 내잖아요. 이건 뭐냐면 말할 때 소금을 뿌려 말하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같은 말을 하되 어떻게 보면 썩지 아니하는 말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죠. 썩지 아니하는 말이란 게 뭐냐, 사실 가능한 은혜로운 말, 선한 말,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뚫고 가는 큰 주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과의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두 구도, 굳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전쟁 이런 표현, 하나님과 어떻게 전쟁을 해요? 하나만 하지만 그 구도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의 대립이 성경 전체를 뚫고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도 세상의 말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서 멸망당하는 화를 당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삶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이 오히려 나를 더 압도하는 삶인가는 우리 스스로가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 1월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여러분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내 마음에 공급받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이 교회가 신령한 주유소같이 텅 빈 내 기름통에 성령의 기름을, 말씀의 기름을, 은혜의 기름을 가득히 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 가지고 한평생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압도적인 못하더라도 적어도 51대 49래도 51대 49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말을 압도해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최소한.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이 말씀은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느냐? 두 번째는 잘 알아보고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말하라, 그런 뜻이에요. 잘 알아보고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말하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기를 더디한 사람으로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다시 말하면 깊이 생각하고 잘 알아보고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몇 사람 머리에 떠오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누구요?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약혼한 자기의 이 마리아가, 아니 약혼했기 때문에 아직 정식 부부가 아니에요. 같이 동거하고 같이 살진 못해요. 약속된 기간까지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그런데 이 약혼자 마리아가 아니 갑자기 원인 모르게 배가 점점 불러와서 만삭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마리아는 요셉의 씨와는 전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그렇죠? 배가 불러오는데 이 사실을 목격하고 감지한 요셉, 약혼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배 불러오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느꼈을까? 황당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혹시 이게 뭐 끔찍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 가정을 해보세요. 이 요셉이 자기의 그 생각을 드디어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도 가족들에게 또는 친한 친구에게 가서 이 얘기를 얘기하고 나가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님, 내가 내 약혼자 마리아에게 아직도 손도 한번 대지 않았는데 그만 그 여인이 배가 저렇게 불러와서 만삭이 돼갑니다 라고 그의 고민을 털어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제대로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까? 그 당시 고대 유대 나라의 율법은 아주 엄격했죠. 단호했죠. 그 당시에 율법을 들이대면 이 마리아는 뭐 재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의 돌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율법이니까. 여러분, 이게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요. 특히 신명기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 보면 제가 이 말씀 알려드릴게요. 신명기 22장 23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율법인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이제 배가 불러오는 거죠. 그때 24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그들을 둘 다예요. 여자만 아니에요. 남자까지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남자나 여자나 둘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그 당시에 엄연한 법이었어요. 그러니 아마 요셉이 이 율법을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참 율법 요셉 보세요. 요셉. 그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고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럼에도 그 요셉이 이 마리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위해서 이제 그녀와 관계를 조용히 스스로 끊으면 되겠다 해서 그가 입을 닫고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해요. 그만큼 요셉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이 심각한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죠. 검토하고 심사숙고한 거예요. 심사숙고. 아마도 요셉은 얼마나 분했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건 참을 수도 없고 뭐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거죠. 아마도 그러한 요셉이 그래도 그 마음속에 나 하나만 죽고 나 하나만 참고 마리아라도 살게 하는 게 낫겠다. 참 그 요셉의 이로운 모습을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평가해줘요. 무슨 자요? 무슨 자? 요셉은 의로운 자라. 결국 그 요셉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자기 입을 지킴으로 의로운 자가 돼요. 이 말씀이 마태 1장 19절인데 여기 보여요. 마태 1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하면 마리아도 살고 자기도 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 이런 잠언의 말씀들은 정말 마음속에 새겨두고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자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정말. 또 잠언서 21장 23절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말할 때는 그렇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하며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사자성어 가운데 342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자로 탁 써가지고 뭐예요? 3번 생각하고 한마디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가 툭 뱉은 말이 모든 사람에게 근심을 가져오고 내 주변과 내 사업과 직장과 내 교회와 내 나라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면 여러분 그렇죠. 요즘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칩니까? 요즘 그렇죠. 뭐 청문회도 나오고 또 뭐 얘기고 뭐 재판하고 요즘 얼마나 시끄러워요. 우린 말할 때 정말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예민한 것이라는 걸 늘 잊으면 안 된다. 자,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 3번째, 오늘 마지막인데 3번째는 뭐냐면 3번째는 지켜야 할 비밀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켜야 될 일은 결코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비밀이라고 그러죠. 비밀. 그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 그 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암흑기가 3번 있었어요. 이제 구속사 공부할 때 늘 가리키고 배우는 내용이지만 그 중에 이제 2번째 암흑기가 바로 이 사사 시대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만 죽게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걸쭉한 영적 리더가,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모세같이, 여호수아같이 이런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그냥 지리멸렬, 여기저기 그냥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왕이 없으므로 그냥 자기의 능력대로 막 이렇게 득세하는, 군웅할거라는 말도 있죠. 여기저기 그냥 용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340년간 지속돼요. 340년간. 이 시대를 이스라엘 제2의 암흑기인데 이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 근데 이 시대에 사사 12명이 나오는데 이런 구약의 사사기설 보면 나오죠. 이 12명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삼손. 그 유명한 삼손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이 삼손 때문에 그 옆에 나라 블레셋이 쉽게 침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활약하던 그 전반기 때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평온했어요. 삼손이 워낙 강력한 힘을 발하는 그 지도자가 때문에 누가 감히 그 삼손이 있는 유대 나라를 건드릴 넘볼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나라가 가가지고 침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삼손 때문에 영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드디어 계략을 꾸미는데 바로 미인계를 쓰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저렇게 막강한 힘을 갖는 사람이지만 저도 역시 남자다 해가지고 여자를 들어 미인계를 쓰는 거죠. 사사기 이제 16장에 들어가면 바로 블레셋 나라의 출신 드릴라라는 여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화에도 나왔죠? 삼손과 드릴라. 드디어 이 여자가 삼손에게 접근해서 미인계를 씁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캐기 위해서 팔방 애쓰죠. 그런데 삼손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삼손이 그 비밀을 대주질 않는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서 삼손이 처음에는 드릴라에게 절대 그 비밀을 노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자가 참 무서워요. 여자가 무서워. 이 드릴라가 어느 날 삼손 앞에서 그 완강한 삼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으로 애원을 하는 거죠. 별말을 다 했겠죠.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그런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는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마침내 이 삼손이 이 드릴라의 말에 그냥 넘어가기 시작해요. 결국 어떻게 하죠? 드릴라의 꼬임에 삼손이 드디어 입을 열어요.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만일 내 머리에 삭도를 대고 밀어버리면 나는 끝이다. 이 비밀을 드디어 알아냈어요. 이 비밀을 알자마자 드릴라가 블레셋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미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게 하고서 잠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삭도로 밀어버렸어요. 순간 삼손에게 임했던 모든 능력과 힘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떻게 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삼손을 올가매고 오히려 블레셋에 잡아가서 어떻게 하죠? 블레셋에 잡혀서 그 삼손의 2눈이 송곳으로 패임을 당해요. 그냥 피가 철철 나고 앞을 못 보고 막 그냥 울부짖는 삼손. 결국 그에게는 엄청난 물맷돌을 지고 돌고 가는 마치 짐승처럼 착고를 메우고 맷돌질을 해나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참 이 말씀이 사사기 16장 15절부터 나오는데 정말 여러분 드라마 같고 영화 같고 이 내용을 영화로 했잖아요.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이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삼손의 일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베드로가 이제 사도가 돼서 드디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의미 있는 말씀을 남깁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꼭 기억해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아주 베드로전서 3장 10절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절대 뭘 금하라? 혀를 금하라요. 혀를 금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앞에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쉽게 욕을 막 해댈 수는 없죠.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41편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여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야 여러분 좀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돼. 매일 여러분 일어나면 저도 이런 기도는 해야 돼. 하나님,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모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부터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 정말 가능한 은혜로운 말, 정직한 말,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제 벽두에 이 새해 오늘 주일하고 또 다음 주까지 하든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에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지난번 신년 축복 새벽성회 때 내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을 더디할수록 사실은 실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말씀을 매일 전하고 늘 전하는 이 목사라는 직, 전도사라는 직, 교육자라는 직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저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제가 가책을 많이 느껴요. 그래도 해야죠. 저한테라도 이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되니까. 이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냐면 바로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야고보서는 짧은 편지지만 이 야고보서는 5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1절에도 이거는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용으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냐. 이미 믿음을 갖고 구원을 확신하는 백성들에게 이 야고보서 내용을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서. 믿고는 있지만 좀 더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붓을 들어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무너무 야고보 신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의 복음을 깨닫고 전파하는 사명이 있는 우리들이라도 우리가 정말 좀 더 온전하려면, 좀 더 성숙하려면, 좀 더 수준 있는 자가 되려면 뭐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에서 성숙한 성도의 가장 강조되는 것이 말의 절제로 보라요. 말의 절제.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유난히 말에 대한 언어의 순화, 말의 절제, 말에 대한 조심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그만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 언어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건 공동번역 성경이 너무 실감나게 잘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3장 2절. 여기에도 야고보가 또 말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해요. 3장 2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모두 실수하는 일이 많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 우리가 점점점 완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되죠. 자,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말씀 하나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결론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이 야고보 기자가 말한 대로 말을 더디하라 했는데 이 말을 더디하지 않음으로 실수를 하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또 많이 떠오르죠. 말에 실수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초한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탄생 때 잘 등장하는 누구다? 동방 박사들이에요. 동방 박사들. 우린 성탄절이 한 달 전이었으니까 동방 박사 이야기 또 기억나죠. 머나먼 메소포타미아에서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쫓아왔죠.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 예물을 드리고 가는 이 동방 박사.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가 이제 동방 박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따라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굴 찾아갔죠? 누굴 찾아갔어요? 가장 먼저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을 찾아가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 뭐라고 말하죠? 왕이여,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저 먼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분을 만나러, 그분을 경배하러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왔나이다. 여러분, 동방 박사의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이 순간적으로 뭘 느꼈죠?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예민해요. 동방 박사는 그냥 선한 말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 별을 상징하는 큰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 어딘지 별이 이제 멈췄으니 어딘지 왕이 좀 아십니까? 이 질문을 받은 헤롯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유대 땅에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헤롯에겐 정치적인 위기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즉시 어명을 내립니다. 무슨 어명을 내죠? 베들레헴과 모든 지역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색출해서 전부 죽여버려라. 2살 이하의 애를 학살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결국은 이 명령 때문에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유대 땅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너무 처참하게 살해를 당한 거죠. 이름하여 대량 학살이 이루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젖먹이 2살 아이들이 다, 남자아이들이 다 그냥 이 헤롯 왕의 잔인한 명령 때문에 그냥 다 사라지게 된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절로 16절에 있어요. 마태 2장 1절로 16절. 이 동방 박사의 말 한마디가 엄청난 유대사의 파문을 일으켜오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지우지없는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 마치면서 이 동방 박사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도 생각 없이 내뱉은 내 말 한마디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냥 무심코 던진 말에 내가 던진 조그만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도 있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믿는 우리 성도들의 언어의 절제, 언어의 순환, 언어의 순화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 3가지 조건 가운데 2번째로 언어에 대한 문제를, 말에 대한 문제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야고보서 5장 전체의 핵심이 바로 이 말조심이라는 거. 바로 그게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야고보 신학이 많이 이해가 되죠. 오늘 시대에 너무 필요한 우리들에게 던져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모름지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신봉하고 그 말씀 속에 심취한 우리들이 오히려 삶 속에 이런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면 뭔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이렇게 말씀으로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금년 한 해 희망찬 2026년도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또 다짐할 것은 정말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말씀처럼 말을 더디하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렇죠?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 배웠잖아요.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직 금년 한 해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우리의 거룩한 입술들과 거룩한 우리의 언어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서 금년 안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오늘 말씀대로 복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